이사야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짧아서 좋습니다. 12장은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은 아주 강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앞장의 11장의 내용은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남은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와 이스라엘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때가 되면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제 12장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 찬송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날이 오면, 그런 얘기죠.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은 하나님을 감사 찬송할 것이다. 어떻게 감사하며 찬송할 것인가?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할 것이니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어떤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너희들은 이렇게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진노가 돌아섰고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얘기죠. 틀림없이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처럼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 말은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지만 메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너희가 회복되고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그 날에,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는 그 날에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지금부터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감사 찬송하며 살아라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진노하셨죠.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웃 나라들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아수르를 통해 그들을 치고 괴롭히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그 진노가 돌아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안위하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이끌어줄 것이다. 그러니 감사 찬송하게 된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도 같습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거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게 이사야. 야는 여호와를 줄인 말이거든요. 야, 엘리야, 야로 끝나는 말은 나의 여호와가 들어가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이 이름 이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 이름 뜻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를 의지한다.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근동 지방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과 같아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곧 생명입니다. 그들이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고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은 마치 우물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갈증을 해결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생명의 우물물을 깃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마치 끝없이 솟아나는 우물에서 샘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다시 그 날에 이렇게 시작되죠. 1절의 그날이나 이 4절의 그날이나 같은 그날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백성이 이새 줄기에서 나온 한 싹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회복되고 구원받게 될 그 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이렇게 찬송하게 될 것이다. 새 번역을 제가 읽어드렸고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너희 자신만 아니라 만민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외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부르라고 미리 알려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 돌아오거나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희가 이 상태로 계속될 것이 아니다. 장차 그날이 오면 메시아를 통해서 이새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회복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은
너희 이렇게 노래하라, 이렇게 찬송하라 하면서 그때 부를 찬송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졸업식 날 부를 노래를 미리 알려줘요. 몇 달 전부터 미리 연습하잖아요. 부모님들 오고 막 할 거니까 미리 연습하듯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그 날이 오게 되면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라고 미리 노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연습시키는 겁니다. 그 날이 오면 너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 찬송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하면서 장차 부르게 될 노래를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면 꼭 그때 가서만 부르는 건 아니죠. 그 날이 오기 전에도 미리 부를 수 있죠. 졸업식 당일날에도 노래를 부르지만 그 전에도 아이들끼리 모여서 흥얼흥얼 노래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날이 오면 불러라 하는 노래지만은 그 날이 오기 전에도 여전히 핍박을 받고 환난 중에 있지만은 충분히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 감사의 찬송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은 후에 부르라고 알려준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돌아오고 구원받을 날 부를 노래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부를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12장의 말씀, 이 찬송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부를 노래인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되죠. 주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우리 성경에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는 뭐냐? 그분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주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극히 아름다운 일, 극히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 시온의 주민은 누구냐면은 시온은 예루살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할 일은 감사의 찬송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최초로 하는 언어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맨 처음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감사 찬송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첫 번째 언어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혀에 암이 걸려서 혀를 자르게 되었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거 진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지어낸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의사 선생님이 물었대요. 목사님, 혀를 자르게 되면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할 텐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마지막으로 할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처음 하는 말도 마지막으로 할 말도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최초에 할 말이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거든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거라. 여기도 돌아온 백성, 회복되고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냐?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절 시온의 주민도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 앞장 11장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은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아수르에서 돌아오고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오고 그 돌아오는 것이 마치 과거에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은 출애굽과 같은 그런 역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돌아오는 것은 제2의 출애굽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돌아오는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것과 똑같은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의 섭리, 제2, 제3의 출애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 구원받는 사람, 그 개인에게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수르와 애굽에서 돌아오는 것과도 같습니다. 개개인의 출애굽,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보여야 할 반응은 뭐냐? 감사 찬송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려고 하니까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뜯어 말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테니까 저들에게 벌 내리지 마세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셔서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그리고 그 뜻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온전히 순종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에 온전히 순종하신 이세 줄기에서 난 한 싹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일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니 그 일을 찬송하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이 시온의 주민, 마지막 6절에 말하는 시온의 주민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이 힘써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니까 그들이 그 다윗성 시온에 거주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적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머물게 되고 영적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 찬송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비록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치시지만 그 진노 중에도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 자녀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혼을 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더 큰 사랑을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알고 우리의 찬송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찬양을 멈출까 봐 지금 이 찬송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아수르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고, 우리가 다른 역사서의 말씀에 보면은 막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수르의 포위를 당하고 3년째 지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고 오늘은 우리 자식 먹고 내일은 너네 자식 먹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진노하고 징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감사 찬송을 중단하지 말라고 이 찬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선불로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